다시 신쓰리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12번째 시간이고요. 네 가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또 백성들이 알아야 될 또 중요한 일들을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네 곳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따로 해설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그게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뿌려진 씨는 14절에 보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네 곳은 어디였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곳에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인식 이해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씨를 뿌리면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돌밭에 뿌리는 사람은 없죠. 다 좋은 땅에다가 뿌려서 결실을 맺죠. 그죠?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아니면 좋은 땅을 만들어서 나중에 뿌리죠.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어떤 팔레스틴의 지형을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과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씨앗을 심는 이제 그런 거라면 그 사람들은 흩어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땅에 씨앗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공평하게, 오늘 보니까 덜어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받는 그 땅, 그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땅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비유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제외하고는 앞에 세 곳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각각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뭐가 와서 먹어버렸죠?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셨죠? 해설을 뭐가 와서 말씀을 빡 빼앗아간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죠? 사단이 와서 이렇게 그 말씀,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뭐 예배를 드렸는지도 안 드렸는지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말씀에 대한 그런 전혀 없이 그냥 와서 사단이 그 말씀을,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정도로 안타까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래도 간신히 싹은 나왔어요. 싹은 나왔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았을 당시 즉시는 그 순간은 기쁨으로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기뻐요. 근데 돌밭이니까 뭐가 없어요? 흙이 없어요.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이제 결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기쁨이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언제 이렇게 믿었냐, 기뻐했냐 라고 할 정도로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네.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이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뭐 때문에 자라지 못해요? 가시 때문에. 그죠?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니까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래서 조금 오래 가요. 돌밭보다는 좀 더 오래 가지만 뭐가 찾아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찾아와서 그 말씀이 그 열매 맺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기운을,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기운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염려와 욕심, 유혹과 욕심이 가시인 거죠, 가시. 그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네, 30배, 60배, 100배.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곳의 땅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죠. 누구는 길가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떨기고 누구는 좋은 밭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땅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내 마음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죠? 이건 동일합니다. 진리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9절 말씀의 마지막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이 비유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려져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무슨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그 말씀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그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길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사단에게 뭘 주지 맙시다? 틈을 주지 맙시다.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잠깐 동안 기쁘고 은혜가 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돌들이잖아요, 돌. 그러니까 불신, 의심, 그런 돌들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돌들이 참 많아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만 보게 하는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눈을 그렇죠? 바꿔야죠. 믿음의 눈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돌들을 말씀과 부딪히는 그 돌들을 다 골라서 버려야죠. 그죠? 또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되는 가시들이 또 많죠. 오늘 가시떨기 밭에 있는 가시들처럼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제 이만큼 자랐지 하고 이렇게 보는 손톱처럼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이 가시들이 참 많이 이렇게 막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들이었죠? 세상의 염려의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의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런 가시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쉽지도 않고 돌 골라내야지, 가시 잘라내야지, 이렇게 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름도 많이 줘야 되죠. 관리하고 또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집도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뭐가 되죠? 폐가처럼 변하잖아요. 좋은 집도 한 1년 정도, 몇 년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냥 막 거미가 살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사람이 이렇게 잘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서 우리 삶에, 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에 기도로서 걸음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걸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걸음을 주고 또 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물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뿌려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입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그죠? 또 사단이나 세상에 주는 여유를 주는 그런 틈이 없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과 또 의심의 돌들을 다 잘 골라내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믿는 거 말고 끝까지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불신된 그런 마음, 그런 돌들을 다 골라내고, 또 중요한, 항상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세상의 염려의 가시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찔려서 할 수가 없고 아프고, 그렇죠? 재물에 대한 그 유혹들, 그 다음에 욕심들, 그런 가시들을 다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 사순절 기도의 제목은 평화와 정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화의 하나님, 분단된 조국을 긍휼히 여기소서. DMZ의 평화의 기적을 펼치소서. 평화와 통일 조국으로 축복하소서. 평화 인재를 양성한 뉴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정의로 미국을 이끄소서. 이민자의 나라이니 더불어 사는 평화로 채우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할 미국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국 8천만 결례를 긍휼히 여기사 느헤미야와 같은 인자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를 주소서. 조국과 미국의 하나님의 평화로 축복하소서. 아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오늘 목요일의 기도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홈커밍 VIP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품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주일에 또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평화장터를 위해서도 또 준비하는 분들 또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내 마음에 잘 심어서 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정말 하루속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이것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마스크를 다 벗으셔도 벗고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빨리 우리들의 삶이 일상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혹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밭이 삶의 자리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거나 또 불신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게 해주시옵시고 또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가시들을 우리가 다 잘라 버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홈커밍 VIP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밭도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홈커밍 축제 홈커밍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밭에 말씀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로 좋은 땅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